시간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의 기쁨 같이 나눴고 어저께 우리 기도의 능력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영적 전쟁, 기도와 영적 전쟁에서 사실 기도의 승리라고 제가 정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또 보다 확실하게 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 또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도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뭐 제가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승리를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단순한 사람 또 상황 뭐 이런 것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상황 이면에 자리한 영적 권세,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한 공격의 차원이 정말 파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인식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격이 지금도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또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의 일환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채로 살아가도 인생에 아무 문제를 만나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 또 질문을 또 해야죠. 우리 지은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한 것.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그 광야에 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40일 동안 뭐였어요, 예수님이? 기도, 금식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제가 가까이서 알려주니까 시험 당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저렇게 귀가 어두운 것도 은사예요. 다 말해줬는데 바로 앞에서 말해줘야 알아듣는 거죠. 복음서에서 보면은 뭐 요한복음 제외하고 이 공간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한 것이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둠의 권세의 실존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사역과 삶의 방해자가 돼서 이 두 세력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사단 나라의 권세가 서로 맞부닥치고 있는 그러한 분쟁과 갈등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침묵하지 않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그 회당 안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일어나기에 보기 쉽지 않은 영적인 일들에 대한 언급과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그러한 과정에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전쟁의 실존에 대해서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존재들의 실존과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함 단순히 이 선의 반대말로서의 악함이 아니라 이 악한 자, 바로 악한 자, 이 the evil one, 바로 그 악한 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구체적 영적 세력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그 세력으로부터의 우리를 보호를 기도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비단 복음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전쟁이 실존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 상대자가 되는 우리 대적이 되는 사단 마귀가 현재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요.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요거는 조금 이렇게 뭔가 사적으로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공적으로 표방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가 뭐 은사주의냐 또 뭐 이 신사도 운동이냐 이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건전한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 역시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빈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다가오는가? 영적 전쟁이 실제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부터 떠올리는 거는 이제 뭐 영화 엑소시스트 같은 거 떠오르고 막 곡성 떠오르고 하면서 온갖 이렇게 뭔가 무속적인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는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게 오히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데 그걸 못 보게 만들고 도리어 실상을 못 보게 만들고 그러한 쪽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영적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사단 마귀를 그냥 아주나 이 무섭고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존재 정도로 치부시켜가지고 좀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을 좀 꺼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환상의 세계로 집어넣고 일상의 세계는 영적 세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 사단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누가 봐도 머리에 사탄 써 있어요. 사탄 옷 입고 삼지창 들고 염소 뿔 하고 나와서 안녕이라고 인사하면 여러분이 안녕 받아주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피하는 거죠. 사탄이다 하고 피하는 거잖아요. 사탄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이 고착되는 거예요. 더 일상적인 공격은 우리 안에서도요.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여성들 보니까 더 글로리 전 안 봤지만 돌아다니는 그 영상을 좀 보니까 여자들 싸우는 거 무섭대요. 네, 막 웃으면서 막 싸워요. 그리고 막 예쁜 옷 입고 싸워요. 그래서 왜 저러나 싶어요. 너무 이상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욕하면서 막 겉으로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럼 웃긴 거죠. 아예 무슨 악의적으로 나 깡패야, 나 일진이야, 나 한번 건드려 봐라, 나 혼내줄 거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일상적인 싸움에서도. 그런데 왜 영적 전쟁에 대해서만 환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비참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실제성과 일상성을 자꾸 우리가 간과하면서 영적 전쟁 그러면은 나가 못 보는 어떤 영적 세력이 존재하는데 지금도 그 영적 세력이 나를 막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 한번 싸워보자 하고 그냥 올라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영적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저도 미안한 말이지만 이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물론 많은 책을 읽었죠. 그러나 거기 안에서도 이런 영적 전쟁의 핵심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영적 전쟁은 주로 어떤 교단에서 다루냐 하면 기도 많이 하는 교단에서만 다뤄요. 그래서 뭐 오순절 계열 교단이라던가 뭐 성결 교단이라던가 기도 쪽이 강조되는 교단에서는 이 영적 전쟁을 많이 강조하고 저희 같이 장로 교단 이렇게 좀 성경 중심적으로 하는 교단에서는 거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럼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그 실상에 대해 계시에 비춰 그 말씀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왔는가. 성경은 이미 다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뭐가 더 좋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환상 중에 사탄을 봤는데 이 사탄이 얼굴은 정말 배꼽같이 하얀데 갑자기 그 뒤를 보니까 해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주여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이탈리아 같은 데 가보면은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사탄은 자꾸 그렇게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 사탄이 좀 창의적으로 공격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가와서 하는 작전의 근본적인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끝까지 이거예요. 끝까지.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알아요? 따라해볼까요? 미혹과 시험. 이 미혹과 시험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이고요. 이 방법 안에서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미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미혹은 뭘까요? 미혹은 거짓을 참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가짜인데 자꾸 참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얘기로 했다면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아닌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곡되게 보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근사하지 않냐? 이거 멋지지 않냐? 야, 이거 참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니? 하면서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시험은 뭐예요? 그 미혹의 결과로 우리 앞에 던져지는 상황, 선택의 기로,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막 꼬신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꼬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사단이 뭐라고 사단 말씀까지 하네요.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죽는다고 하셨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미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사실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적으로 죽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네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된다, 보이는 게 전부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이게 최고다, 너는 중요하다, 이런 것쯤은 해도 된다. 제가 이제 약간 다른 많은 저와 이 비슷한 나이 또래의 목사들보다 보수적으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한두 가지 넘어가면 나머지 넘어가기 쉽습니다. 계속적으로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새 속에 우리를 물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좀 더 나이스하고 뭐 멋있고 이런 크리스찬인 것처럼, 나는 좀 이제 안 그래도 그냥 나는 몸에 좀 타투도 좀 하고 친구들과 적당히 술자리도 좀 즐기고 뭐 이렇게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면서도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 그 미안한 말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은요, 가장 추악한 윤리적, 성적 타락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 내에서 동성애자들을 회심시키고 음란한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종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강조점을 거의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관련된 현학적이고 대단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진짜 변화시키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난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질 않아요. 들려오질 않아요. 그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너무 비참해요. 그런 거는 옛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는 거죠. 미혹이 바로 그거예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바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진리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미혹할 때 야 너 밖으로 나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요만큼 옮겨봐, 요만큼만 옮겨봐, 괜찮지 괜찮지, 요만큼만 더 옮겨봐, 이렇게 할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2번이에요 2번. 2번입니다. 이 몽골 제국이 이제 이 서방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떠나요. 이 제베와 수부타이라고 하는 두 명장이 이끌고 몽골 제국 한 5만여 명의 군대가 이제 서방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서방 원정을 딱 떠나는데 거기 뭐 폴란드 기사단부터 해가지고 뭐 이 온갖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폴란드 이쪽에 이제 기사단이 몽골하고 다 붙어요. 다 집니다. 다 져요. 초토화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겼는지 알아요? 몽골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몽골은 딱 이거 하나예요. 망구다이. 망구다이라고 하는 전술이 전설적인 전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거짓 패배 전술이에요. 처음에 가요. 그러면 처음에 가면은 여기 이 서양에 있는 이 기사단들은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중무장하잖아요. 이게 중장 기병이라고 하는데 중무장한 기병들이에요. 중무장한 기병들이 딱 나가면은 말까지 다 갑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어때요? 말이 일단 사이즈가 조랑말이야. 사이즈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요. 그 조랑말 타고 동양인들이 키도 많이 안 크고 왜소한 사람들이 갑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갑옷 안 입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무장을 한 작은 무장을 한 이 기병들이 가서 전쟁을 하니까 처음에 우습게 보죠. 근데 실제로 딱 싸워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리고 막 도망을 쳐요. 막 도망을 치면 6시간이고 8시간이고 막 도망을 치면은 이 사람들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막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저 뒤에서 이제 숨어있던 몽골 사람 다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한 번도 패배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게 사탄이 쓰는 전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밀어내는 거예요. 조금씩. 제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 대구에서 올라온 영남대 출신의 아주 똑똑한 선임병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렵지만 아주 똑똑한 선임병이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지적인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자기 취미 생활이 뭐냐면은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서도 이제 자기가 일부러 신청을 해가지고 신앙 서적을 IBF 출신인데 신앙 서적을 다 빌려요. 그리고 자기가 없는 책은 다 신청해가서 다 도서관에서 사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취미 생활은 뭐냐면은 앉아서 신앙 서적 읽을 때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대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실해서 저랑 같이 제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신앙 얘기를 했어요.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근데 이제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과연 이런 걸까? 막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꼭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내가 나 믿음 지키면서 난 오히려 여기 이제 남아 있는 병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신앙적인 모습 보여주고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람의 모습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 하던 담배를 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입에서 욕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조금씩 나갈 때쯤 되니까 아예 넌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믿어지세요? 전 눈으로 봤어요. 그거를 눈으로 봤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다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예요. 미혹과 시험. 딱 미혹하는 거야. 그거 한번 안 가도 야 연초에 목사님이 기세등등 기도에 그거 목사님 기세등등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 목사님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 교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는 매일 언제나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 그 몰라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고 앉았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뭐 사단과 마귀의 지금 미혹 가운데 있다 뭐 그런 말이죠.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찌 됐건 그러한 종류가 조금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단을 하라 이거예요. 삶의 제일 중요한 결단, 그 시험을 딱 주는 거예요.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아픈데 갑자기 어디서 똑똑한데 잘났는데 나보다 똑똑하고 잘났고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봤더니 용한 무당이 있대. 거기 한번 가봐라. 너 애가 아픈데 지금 신앙이 중요하냐? 애 살려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애 살린다 그래서 가서
굿하는 권사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콜라텍을 운영해요. 콜라만 팔아야 되는데 콜라만 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권사님이 거기 있다 보니까 막 맨날 담배 피고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선택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율적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 미혹한다 이거예요. 미혹한다. 저는 여기 이제 초등학교를 여기 삼각지에 있는 용산 초등학교 다녔어요. 용산 초등학교 다니면은 이제 아이들이 주로 삼각지와 신용산이라는 지역에서 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용산에 사는 애들이 돈 많은 애들이 많아요. 돈 많은 애들이 진짜 많아요. 돈 많고 이런 애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그 이제 신용산역 앞에 사창가가 있었어요. 사창가.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자기네 집에 놀러 가재요. 그러면 그 집에 놀러 가요. 그러면 그 집의 1층은 사창가고 2층이 가정집이에요. 근데 친구네가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보면은 걔네 집이 거기 가게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 집이 크리스찬이에요. 믿어지세요? 제가 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땅에서 복 받고 행복하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치열한 복음적인 선택, 복음적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죠. 왜 없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다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끊임없는 미혹이 찾아오거든요. 야, 너 이거 포기하면 얼마 포기하는 건데? 너 지금 이것 가지고 잘 살고 너 이거 있으면서 사람들이 대충 다 알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다 넘어가고 주고 있잖아. 돈 벌어서 헌금하고 좋은 일 했어.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어린 시절이어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게 이런 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굉장히 친한 형님이 있었는데 대기업,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이 회사 차가 너무나 잘 팔릴 때였어요. 너무나 잘 팔릴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본사 영업팀에서 이 지사에다가 몇 대 차를 주느냐에 따라서 해당 대리점과 지사가 그 차를 몇 대 팔 수 있고 그래서 이익이 얼만큼 날지. 왜냐하면 차는 그냥 막 예약이 들어오니까 주는 대로 팔리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러면은 그 실적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받아오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본사 직원들한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집에 가서 막 룸사롱에 가서 목사님 아들인데 룸사롱에 가가지고 막 접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접대를. 근데 말도 안 되는 접대가 막 시작이 돼요.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자기는 모르고 신입사한테 따라간 거죠. 가가지고 이제 옆에서 막 술 따라주니까 나 저 술 못 먹어요. 술 못 먹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 술 못 먹습니다. 이랬더니 오빠 나 고등부 교사야 이러면서 따라주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도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이게 사단이 주는 미혹과 시험의 극단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극단이 언제나 나쁜 건 아니에요. 극단은 출발점을 보게 해줘요. 그 출발점이 우리를 얼마만큼 악하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복음은 결단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결단을 미혹은 끊임없이 결단을 보류하고 그 결단 말고 하나님이 그래도 너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으니까 괜찮아.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 뭐 너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어. 주변에 다른 크리스찬들을 봐.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반에서 50등 꼴찌가 특징이 뭐냐면 49등한테 뭘 물어봐요 맨날. 둘이 그렇게 토론을 해. 진짜 무의미한 토론이죠. 49등이 롤모델이야 50등한테는. 너는 그래도 수학 잘한다 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야 너 어떻게 알았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없느냐 하면은 믿음의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나 진짜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미혹의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그랬죠. 제가 누누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제가 누누이 뭐 몇 번 제가 간증드렸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김택동 이등병이라는 애 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너무 잘 돼. 근데 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너 만약에 예수님 믿을 거면 너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야 된다고. 절대 인정 못하게 자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죄를 져본 적이 없대요. 근데 진짜 걔 눈빛을 보면요, 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끌어안아줬어요. 네가 무슨 죄가 있겠냐 이러면서. 너무 착해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애가 없어요. 걔를 데리고 맨날 교회 다니니까 이제 우리가 밤에 야간 행군을 하러 40km 야간 행군을 하는데, 얘가 교회도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야간 행군할 때 애들 행군할 때 보면 다 알잖아요. 자기들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이상한 생각 별의별 애들 다 있어요. 근데 얘 행군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여기에 모인 우리, 죄가 없어. 얘는 누가 봐도 죄가 없어요. 경북 영덕 지방이 그렇게 착해. 진짜 착해요. 이쪽이 동해안 이쪽 순수해요. 충북 제천, 경북 영덕 착합니다. 말도 못해요.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 김택동 이등병한테, 너는 하나님 싫어하잖아. 뭐 있죠? 놀라는 거 있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나요?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행동으로 규정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인가요? 목사님 타투하는 게 죄인가요? 담배 피우는 건 성경에 안 나와던데. 목사님 많이 먹는 거 생각하세요. 식탐이 죄지. 왜 음주가 죄입니까? 나도 회개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어떤 행동으로 죄를 규정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죄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게요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계속 뭐 음주가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은 음주가 죄면, 음주가 제가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음주가 죄라는 거 드러내면 술 안 드실 거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한다잖아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그럼 음주는 죄예요라고 결정 놔도 어차피 먹을 거예요. 그럴 건데 뭘 거기다가 대고 뭐 말을 해. 그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마음 보좌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네가 왕해라 이거예요. 이걸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미혹이 가중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 말,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컨트롤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과 선택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선택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종속이 일어나는데요. 그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종속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귀신 들림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잘못된 폭력성과 분노 폭발 등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냉정하고 차가워진 모습으로 냉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들의 공격, 미혹과 시험, 이거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거 빼고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대답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사단의 공격의 핵심은 미혹과 시험이에요. 진리를 왜곡하고 끊임없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선택은 끝이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선택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공격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공격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기고 싶으세요? 지고 싶으세요? 이기고 싶죠. 예. 이기고 싶으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만 이길 수 있냐면, 따라해볼까요? 깨어있는 상태. 예,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방법을 쓰냐? 여러분을 재워요. 여러분을 재워서 여러분을 한거 불능 상태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을 유린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이에요. 여러분을 재워요. 영적으로 재워버려요. 하나님의 역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어. 나는 끝까지 건강할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이와 같은 말들로 끊임없이 자기가 영적 세계 바깥으로 이탈하는 거죠. 사탄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조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재우는 거예요. 영적 민감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영적 민감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들려옵니까? 안 들려옵니까? 안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말씀 하나도 안 들려와요. 말씀 하나도 안 들려오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성도가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설교 시간에 졸더냈는데 눈빛이 살아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 거예요. 들려와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말씀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부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게 은혜예요. 들려오는 게. 사탄은 어떻게 해요? 계속 재우는 거예요. 계속 재웁니다. 계속. 이게 너무 무서워요. 사실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만나면 제일 무서운데, 사탄의 미혹과 시험 속에서 끊임없는 선택들이 우리를 만들거든요. 선택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선택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나를 만들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두 가지인데, 돌아올 수가 없고 돌아가기가 싫어요. 돌아갈 수가 없고 돌아가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래서 죄의 끝판왕이 뭔 줄 알아요? 죄의 끝판왕?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밑바닥에 있는 이 저 하층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잠들고 있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잠들게 하고 자신의 존재를 감춥니다. 자신이 제시하는 것, 즉 하나님 아닌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마치 좋은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미혹하며 우리를 재우는 거예요. 돈으로 잠들게 하고, 욕망으로 잠들게 하고, 끊임없는 안락함으로 잠들게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의 무미건조함 속에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뛰고 달리며 영혼들 구원하고 사람들 살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종류의 새 속에 물들어 잠들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상태, 다시 말해 사단이 우리를 잠들려고 할 때, 재우려고 할 때, 또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깨어있음.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있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 났어요. 사단은 미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리고 우리 계속 재우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설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그러한 선택 속에서 그 선택 안으로 들어가 시험 안으로 빠지는 것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그 선택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도 있느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예배로 되느냐? 안 돼요. 말씀 읽는 걸로 되냐? 안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저는 평생을 예수 믿어왔지만 제 인생에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분수령 이후에 제가 목회 시작하고 지난 8년간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침투가 안 돼요. 말씀이나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내용 안에는 깨어 있음과 관련된 단어가 거의 언제나 나와요. 거의 언제나 기도 곧 깨어 있음, 기도로 깨어 있음, 깨어 있어 기도함.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했어요. 마지막 만찬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셨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찢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 빵을 띄워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뒤면은 잡혀갈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멀찍이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깊은 관심을 둘 수 없었어요. 왜냐? 그들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분위기가 급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 환상 볼 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 고칠 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라는 단어가 명령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계속 등장합니다.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뜻이에요. 시험은 원수가 하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미혹과 시험. 미혹과 시험. 그리고 두 개 연결되어 있어요. 미혹해서 시험에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맥락을 같이 하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완전히 잘못된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함께해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아냐, 그들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게 재밌어요. 마귀도 올무를 치는데요. 마귀의 올무는 여러분 이제 그 저거죠. 여러분 앞에 이제 뭐라고 하죠?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을 놔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이 길로 와, 이 길로 와 가지고 덫을 놔가지고 거기 발이 딱 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덫을 놓은 사람은 이 사람, 다시 말해서 지금 잡혀온 이 존재,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가죽 떼가고 고기 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덫이 올무가 있다 이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사단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 파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영적으로 파괴해서 육체적으로 파괴시키고 관계적으로 파괴시키고 심리적으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의 풍성함은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것을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사로잡힌 바 된 건 이거예요. 저희 집 고양이가 이제 가끔 탈출을 해요. 가끔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얘네를 꼬셔오는 게 막 이 장난감으로 휘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식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해가지고 절대 안 오려고 하는 그들의 그 저항 죄된 본성이 있는 그 고양이 놈들의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막 꼬셔요. 이렇게 올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확 잡죠.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려고? 고양이 가죽 털 벗겨가지고 뭐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왜 뭐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난 전혀 모르겠는데 가서 또 사로잡아 와서 또 밥 먹이고 상전처럼 섬기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죠?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힐 것이냐 마귀에 사로잡힐 것이냐,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다른 거에 미쳐요. 돈에 미치든가 뭐 외모에 미치든가 잘못된 관계에 미치든가 다른 거에 미쳐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은 우리를 잠들게 하고 잠든 우리는 한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자 방어의 무기가 되는 것이 기도고, 기도는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막았을 뿐 아니라 사단을 공격하여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깨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영적 전쟁에서 보니까 귀신 들림 같은 것도 있고 악한 영의 강력한 활동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미혹과 시험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이 부분 역시 사탄의 기본적인 전술은 미혹하여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연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 선택은요, 행동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선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 자녀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있을 거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무슨 좋은 일? 야, 너 안 돼. 너가 하는 일 다 망할 거야.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 해주셨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되니까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미혹을 시켜요.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쇼핑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식탐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쪽으로 계속 우리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림 증상이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 귀신 들린 증상을 단순한 영적 활동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이 귀신 들림 현상 안에는 의학적인 신체적인 문제와 영적 문제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귀신 들림이 아닌데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일이에요. 귀신 들림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시험으로 말미암은 결과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 맨날 귀신 들림으로만 역사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쉽게 파악하기가 쉬워요. 근데 귀신 들림이 그 이상으로 역사를 해요. 그 이상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요즘 청년들에게는 제가 할 말 너무나도 많지만 요즘 청년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극단적인 음주 문화, 두 번째는 욕설 문화예요. 극단적인 음주 문화와 욕설 문화가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저항감의 이 벽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대부분 다 수용합니다. TV 드라마 우리 이 종편으로 개편되면서부터 공중파 공영방송 많이 안 보니까 이제 그러한 심의 수준이 낮아진 종류의 컨텐츠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욕설이나 그런 음주 문화나 개방적인 삶에 대한 표방을 뭔가 당연시하는 추세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그전에 있었던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은 동성혼이 문제예요. 동성혼은 동성애를 정상적 범주 내에서 일어나는 성행위 혹은 관계 맺음으로 정의하고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가능한 것으로 간주해 주자라고 하는 논의죠. 다시 말해 동성애라고 하는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사회 구조의 법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한 사람 그 사람이 동성애자건 뭐 트랜스젠더건 뭐건 간에 그 사람에게도 하나의 표가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이건 정치 문제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는 정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 없단 말이에요.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목소리를 키우게 된 거예요. 21세기 젠더 혁명의 핵심은 바로 젠더의 정치화예요. 젠더 문화의 제도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사탄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니야, 야 보니까 어떤 동물은 동성애 하던데. 여러분 그 동물 이름 될 수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동물은 동성애 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 미혹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아름다운 사랑이야라고 우리를 계속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이성적 판단을 앞선 동정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 저한테 이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미국 동부에서 오신 집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 여러분도 아시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긴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동성애 죄가 아니라고. 자기도 자기 딸을 학교에 보낼 때 걱정이 되긴 했는데
동성애자들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죄라 그랬죠. 저는 그 사람 나쁜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본질을 호도하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건 있어야 돼. 이 정도는 돼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막 몰입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걸 굉장히 잘해요. 제가 예전에 이 성북구 정릉동에 살 때인데 그때 집에 이 방범창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이 안 잠겨요. 그래서 아무나 우리 집은 이 담 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저랑 안병희 집사님은 담 넘는 거 전문인데 안병희 집사님은 진짜 위험할 정도로 자기 집 열쇠 없을 때 막 무서운 짓을 했던 분이에요. 저 담 잘 넘습니다. 근데 자기 집만 했어요. 자기 집. 그렇죠.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제가 그때 엄청 놀라가지고 안병희 집사님 등짝을 때렸어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 아낍니다. 진짜예요. 의외로. 예.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오늘 이 밤에 이 나쁜 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야 되는데 내 방에는 그 흔한 야구방망이도 없는 거예요. 이거 집을 어떻게 지키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집 지킬 사람이면은 그 앞에 가서 지키면 고민하면 되는데 내 방에 누워서 계속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공포감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진돗개를 알아봤어요. 진돗개를 키워야 되겠다. 너무 바보 같죠? 근데 이런 일이 저한테만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많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너무 막 무섭고요. 내가 그게 없어서 비참한 것 같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사탄이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하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부추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기본적인 전술이 이와 같은 거예요. 미혹과 시험을 통해 여러분을 굴복시키고 그 사탄이 왕노릇하고 여러분을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술 먹으면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이 술이 맛있어서 먹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술 맛있어서 드시니까 그러면 무알콜 맥주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맛 똑같아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똑같아요. 구분 못해요. 그런데 맛있어서 먹는데 아니에요.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100%입니다. 어떤 방식이 됐건 그 분위기를 바꾸고 내 마음을 밝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뭔가 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이 다 같이 거기에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내가 통제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가 통제를 못해요. 술이 날 통제하죠. 욕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조카가 있는데 멜린다라는 애가 있는데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얘가 한국말 하나도 못해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 속상하고 얄미운 게 감사합니다도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너무 싫어. 왜? 아니 감사합니다 해봐. 그러면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너무 얄미웠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자기 사촌 언니 재아랑 싸우는데 재아가 걔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바보 멍청아. 그랬는데 얘가 이제 한 번에 알아들은 거예요. 욕은 한 번에 다 알아들어요. 이거 욕이구나. 공격용 언어구나. 그 다음에 자기 언니한테 바보 멍청아 이거 하는데 발음이 네이티브예요. 바보 멍청. 이거 너무 잘했어. 발음 박수 쳐주고. 너무 잘했다. 박수. 야 어떻게 그거 잘하냐?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욕을 한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단이 내 안에서 욕하게 하는 거예요. 욕 듣게 하는 거고요. 애들 유치원 보내보세요. 다 욕 배워서 와요. 자동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는 자율적 존재인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한다니까요. 우리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냐 이 말이죠. 잠들어 있으니까요. 기도하면 깨어나서 보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돼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보게 되는데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나기가 싫으니까 잠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림 역시도 우리의 몸과 감정과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지배해서 정신적인 것까지 지배한 다음에 행동까지 제약하는 방식으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사탄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차원에서도 충분히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못한 차원 혹은 그것과 다른 차원의 사단의 행동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한 이 우리의 방어가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집단적으로 일어납니다.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개인만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국가 공동체, 언어 문화권 공동체, 또 우리 지역 공동체 이런 모든 것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거의 다 끝났습니다. 6장 10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심갑주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심갑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동사가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일단 준비해라는 뜻이죠. 태세를 갖추라는 뜻이에요. 그럼 태세를 갖춘 다음에 뭐 해라? 여기 생략된 게 있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전신갑주 입고 기도 간구해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또 기도는 언제나 깨어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영적 전쟁은 개인적 전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가 자기 귀신 내쫓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귀신 축사 사역은 타인이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타인이 나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뭐 가가지고 갑자기 뭐 제가 안집사한테 가서 뭐 귀신 축사 사역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생각해가지고 주님이 마귀 내쫓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나만의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성도 낙심했는데 지금 저 청년 낙심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단 마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더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성도들이 더 권위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훨씬 권위 있죠. 근데 권위 있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네요. 그러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더 권위가 있어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 더 권위가 있어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더 권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나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니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전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기도 많이 하면은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세져가지고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좀 세져가지고 내가 시험을 좀 덜 받나 보다. 아니에요. 시험은 계속 오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 오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 오고 나는 계속 미혹되고 계속 시험 가운데 빠져서 잠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소한 원수의 파상적인 공격 앞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책은 기도고 이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이 목사님도 뭐 이렇게 설교가 탁월하시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막 정말 거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밀을 파헤쳐 봤더니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중보기도팀이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옛날에. 이요한 목사 위해서 중보기도팀 만드는 거 너무 교만하다.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팀 만드는 거 마치 제가 뭐 영광 다 받고 여러분들을 거기에 이렇게 노동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가 아니라니까요. 목사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목사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 전쟁의 기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너지면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실제로 와 있는 지금도 아마 영상으로 그 교회 출신들이 많이 설교를 듣고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헌금을 가지고 칠레 광산에 투자를 한 다음에 그거가 손해가 나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담보로 빚을 내 가지고 또 도박을 한 거예요. 도박을 하면 목사님이 땁니까? 목사님이 뭐 무슨 타짜예요? 의외로 타짜였고 막 이러면 목사님 가가지고 막 억만큼 땁니까? 못 따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목사님 그 공금 횡령했고 배임행위 했으니까 그걸로 깜빵 가 있는데 깜빵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는 사라졌어요.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영적으로는 그 어떤 공급도 받지 못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비단 그 교회만 말씀드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상처받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높고 고귀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저도 몰랐는데 저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저 한 사람이 무너지고 바로 서고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적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좋으나 싫으나 담임 목사 위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기도, 이 기도의 능력은 그러면 목사님 시험에 드는 거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혹 받지 않게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고 또 공동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영적 전쟁에 승리를 주는 요소입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그 레벨 그 이상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제자들은 이 전에 귀신 내쫓은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전에 귀신 내쫓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안 됐어요. 이 아이 부분에서 완전히 막혔어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말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그때 이 예수님의 모든 형체와 예수님이 입으신 의복이 통째로 변화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내려와 봤더니 사람들이 논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데 제자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논쟁하고 막 욕하고 비방하고 난리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바로 귀신이 떠나갔죠.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 외로는 안 된다. 예수님 딱 규정하셨어요. 기도 외로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 자, 1번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 역으로 기도 외로는 못 나가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기도 외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다. 그럼 이 기도는 뭘까? 이 기도는 한 사람이 한 번 잘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일상이 기도로 점철된 사람이 강력한 기도의 내공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결속의 확고함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땅을 바꿔요. 그 땅을 바꾼다니까요.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 영국 웨일즈의 이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명이었죠. 이제 신학생. 낮에는 이제 광부로 일하고요. 웨일즈에는 광산이 많아요. 그래서 광부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밤에는 신학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 이 땅을 왜냐하면 그때 웨일즈의 금광이 발견되면서 잉글랜드나 뭐 스코틀랜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웨일즈에 와가지고 이제 골드러시라고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이제 막 금광에서 일하고 막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 금이 나왔으니까 돈을 버니까 뭐 해요? 돈 벌면 뭐 해야 돼?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썼겠어요? 술 마시고, 예?
거기 가가지고 현지처 만들고 이러면서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반 로버츠가 이걸 보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세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어디로 임하셨냐? 그 에반 로버츠의 방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이 사람이 나가서 이제 작은 기도회를 이끌었는데 그 기도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에반 로버츠가 부흥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 웨일즈 지역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6개월 만에 새신자가 몇 명 왔는 줄 아세요? 30만 명. 30만 명이 왔어요. 예배당 문 닫았던 예배당이 다시 다 오픈하고 술집은 다 문 닫고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 창문으로 예배드리고 에반 로버츠가 강단에 서기만 해도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울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지금 웨일즈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인구가 300만인가? 거의 전부 회개한 거예요. 그게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바꿔요. 그때 그 웨일즈 대부흥 운동 때 한 사람이 한국으로 이제 원래 한국 갔다가 다시 중국 갔다가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가 그 제너럴 셔머노라고 하는 배에 타고 이제 통역사로 참가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평양감사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이 제너럴 셔머노의 선장이 이미 다 말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입국을 했는데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선 제너럴 셔머노에다가 어마어마한 이제 불화살과 대포를 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다 죽고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이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이 대동강변에 상륙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포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찔러서 죽여요. 찔러서 죽이고 그 책은 이제 가져가고 그 책을 누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벽에다가 붙이죠. 벽지로 붙여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어로 된 성경이거든요. 벽에다 붙이는데 벽지니까 이제 읽어보다가 그 벽지가 붙은 곳은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인 서울의 교회가 되고 그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 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 들어온 첫 번째 순교자 로버트 제임스 토마스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웨일즈를 바꾸고요. 저 땅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 말씀을 갖다 줘서 웨일즈 땅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대한민국 특별히 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묻힌 평양이 얼마나 교회가 많아지냐면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돼요. 동방의 예루살렘. 이게 기도의 역사고 기도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기도는 영적 핵폭탄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전세를 뒤바꿔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영적인 핵폭탄이니까 이게 지금 맨날 하는 말이 우크라이나가 핵폭탄이 있었으면 러시아한테 저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거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심지어 또 지금 이기고 있지만 저렇게까지 쉽게 러시아가 침공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단 마귀가 함부로 공격할 수는 없어요. 공격은 와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던가 갑자기 구토 증상이 있거나 저도 그랬고 최혜선 자매도 그랬는데 갑자기 막 급체가 일어나고 막 이러한 종류의 공격이 와요. 근데 그러면요 마음이 또 편안하고 교통사고 당하고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마음이 다 편안하고 좋아요. 행복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 기도라고 있는 핵폭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시험에 빠지고 하면서 계속 종로로 타는 거예요. 상황에 이끌리고 유혹에 이끌리고 끊임없이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원래 제목은 기도의 승리예요. 기도의 기쁨, 기도의 능력, 기도의 승리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가 있는 건가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패배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삶으로서의 패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달라요.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내일 살펴볼 내용이지만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임해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임하고 하면서 기도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기도하면 사단 마귀의 미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채워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 평생 채웠습니다. 기도 평생 채웠는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승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한 다음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전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원하는데, 제가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갖고 온 제목들이 있어요.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던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뜨겁게 기도한 제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친구의 아버지는요, 산에서 추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헬기로 구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 어떻게 할 거냐? 예? 어떤 분은 이 머리에 암이 생기고, 어떤 분은 이제 이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살아날 확률이 없다고 그러고. 제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너무나 많이 드렸잖아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중에 10개 중에 8개, 9개는 다 이미 거의 기도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 됐어요. 다 같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부터가 출발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기도했는데 내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것 때문에 기도의 좌절을 맞이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청년부 설교 시리즈가 뭐냐면은 교회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요, 교회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선택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돼가지고 서로 진짜 사랑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하는 등의 이러한 역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같이 기도해 주는 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 자매, 최기쁨 자매, 의사가 뇌사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살아 있어요. 뇌사 판정 냈는데 번복됐어요. 번복.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전 처음 봤어요. 의사가 뇌사 판정을 내렸는데 번복되고 지금 이제 기억이 많이 없어지고 마비가 와서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살았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둠의 권세 물러가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들 수 있게 하는 모든 요소 속에서 서로가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기도 응답을 같이 체험하기 시작할 때 승리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제가 왜 선교기도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선교기도 하는 사람들을 꼭 말해주고 싶은데, 선교기도 할 때 좀 비장한 마음으로 해라. 제발 너 그냥 아무것도 안 갔다 온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선교기도,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얼마나 이게 치열한 거고 이게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냐. 제가 몇 번을 말해도 선교기도 할 때마다 미얀마 선교기도를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윤예은 집사가 이번 주에 거의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봤더니 미얀마에서 시작된 은혜교회, 본인이 갔다 왔거든요. 미얀마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교회가 될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도 너무 놀래가지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 통해서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우리 모두의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서, 제가 맨날 합심기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합심기도 처음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안 올려요. 얄미워요. 그리고 제가 맨날 뭐라고 하면 안수기도 신청서 아예 뗐네. 아예 뗐어. 야, 이게 진짜 교역자들까지 공동체적으로 진짜. 그때 이제 딱 한 팀 받았어요. 안수기도 그 성도님 빼고 딱 한 팀. 정도란 김현욱 부부 수단 가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그거 잘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아, 기도받고 기도해주고 저도 기도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저 위해서 막 외부 집회 나간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외부 집회 간다고 막 기도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다 물어보니까 외부 집회 다녀오는 목사님 물어보니까 외부 집회 나갈 때 교회 성도들 기도의 힘이 느껴진대요. 그럼 저는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주님과 여러분이 아시죠? 네. 막 느껴진대요. 저도 좀 느껴져요. 근데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당신은 당신 사역하셔라. 우리는 우리대로 교회 잘 다니겠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맛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해주는 그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철저히 숨겨요. 난 요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숨겨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도와 관련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지.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최선의 방어고 최대의 공격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기도하는 그 사람만 해결해 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큰 공격 무기입니다.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아까 찬양 부를까요?